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준비한 신으로, 복음의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오늘 포커스는, 오늘 아주 중심은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자,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귀가, 지금 이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귀가 따고, 이제 저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더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관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몇 %나 전신갑주를 입으셨을까? 얼마큼 전신갑주를 입으셨을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그동안 뭐 몇십 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제가 요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목사로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어제 이제 그 동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동료 목사들한테도 예전에는 제가 안 했던 말, 신앙적인 말, 좋은 말, 구체적인 말,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쉐어링 하니까 같이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 뭐 힘든 이야기들. 근데 어제는 제가 그 동료 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항상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하고 또 말로 있던 어떤 상황에 이제 만들어질 때에,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의 프랙티스라고 하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과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진리가 보여지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좀 모든 삶이 뜨뜻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진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우리 심령에 진정으로 의로운 것들, 정말 옳은 것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려요. 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큼 준비되어 계세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여러분 얼마큼 준비되어 계시냐 말입니다. 얼마큼 준비되어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속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리프렉션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밸루에이션 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양변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1. 이게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제복도 받고 이제 구두도 받고 막 모자도 받고 이제 양복 같은 거 다 이제 받아요.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조국이 너희들한테 정말 너희들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는 것이다. 이게 제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프레시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아직 기억하는 걸 보면 그때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을 때 정말 준비한 그런 말씀과 준비한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는가? 이거 계속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그 준비가 복음에 준비한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웸블든 테니스 있죠? 테니스장 그것을 2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그 담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만 준비하는 사람이 1년 내내.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의 어떤 그 벌레가 먹지 않는가? 여기 어떤 그 흠이 있지 않는가? 저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삐뚤어지지 않았는가? 1년 내내 그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탄이 나를 통해서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죠. 그죠? 말씀을 받는 건 누구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저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를 끝내고 나면 항상 조심해요. 조심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무엇을 조심하려고 하면 사탄은 하여튼 희한해요.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이제 셋이서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회 이야기하면서 딱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려면 사탄은 더 그것에 아주 간사하게 도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내가 준비하는 것은 그것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용수철처럼 막 앞으로 갔다가 힘이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용수철 신앙 갖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그냥 막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수철도 끊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가지십시오. 어제 딱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걷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들 되자고. 응? 그래서 말씀 안에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 이제는 막 능력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응? 왜냐하면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능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시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벤자민 디즈레일의 그런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상황에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가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 상황에 따라 다 저기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세 지말에 가장 먼저 어디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냐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데, 자,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이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에서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 같이 모여서 신문에다도 좀 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룰 수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준비, 다가올 그 성공의 비결은 다가올 그러한 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인 모든 것은 인간 됨됨이가 그래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격. 우리가 과연 인간 바탕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책들과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책 안에서 그냥 스며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격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인격이 형편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은 정말 인격이 형편없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서로가 어떤 그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쌓인 인간 됨됨이가 인격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제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0년 동안 살면서 그 모든 삶의 뒤에서의 그 흐름들, 나의 삶의 라이프,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제 인격을 만든 겁니다. 제 인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에요. 우리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인격을 만드는 준비를 돼서 계속 준비한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저는 앞으로 2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얼굴과 저의 말투와 제 모든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의 됨됨이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인격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인생이 성공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어떤 물질을 많이 해서, 아니면 스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정말 갑자기 400배, 500배 막 그렇게 받았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관리할 수가 없죠.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좀 제가 어느 책에서도 읽어봤더니 이 복권 있잖아요. 이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재산을 다 잃고 인생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더 무척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폴추니 해서 이걸 어떻게 조금 내가 어떻게 좀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딱 벌었다고 하십시다. 딱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더 페인이 된다고 그래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만장자나 아니면 그 사람에 걸맞는 사고방식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이 저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가 딱 이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장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삶을 사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이 수요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피곤하신데도, 그렇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너무 감사해요. 거의 유튜브 본다고 그래요. 그냥 딱 폰을 제일 먼저 보긴 해요. 근데 딱 폰을 보면 혹시 이메일 어디서 온 게 없나, 뭘 한 거 없나, 어제 누가 이제 왔는데 저 인간 또 이거 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체크업하는 이런 것이나, 요거 참 좋다, 요걸 보내주셨는데 요건 참 은혜롭다 하는 그런 걸 먼저 체크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저는 이제 지금 저희 그러니까 여기 컨퍼런스에 어느 한국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참 목사님들도 요새 젊은 목사님들 되게 스마트해요. 정말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알람이죠. 알람을 딱 해요. 근데 그 알람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꺼지는 거예요. 정말 그거 안 읽으면 24시간 계속 알람이 계속 알람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저 그거 받아왔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못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딱 대충 읽는 게 아니라 크게 읽어야지 그 알람이 꺼진대요. 우리 목사님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진짜 저희한테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자기네 교회는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어 회중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네 교회는 영어로 이제 해야 되겠죠. 한국 목사님이 그걸 개발을 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정말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후배 중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세상에서 알람을 딱 했을 때 깨자마자 우리는 그냥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레를 읽는다든가 좋은 글을 읽는, 나쁜 글을 읽는다든가 그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한 단계 나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크게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는데, 두 가지 다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하루에 여러분 유튜브를 본다, 아니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한다. 그럼 그걸 하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읽어야지만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근데 열받아가지고 저기 하실 것 같아. 열받는 분은 그 프로그램을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셨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회인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목사님들 한번 써보시라고. 그리고 막 그냥 힘주어서 목사님들 크게 안 하면 알람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하는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근데 준비를 너무 못해서 똑같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부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8월 달 중에서도 지금 다 끝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는 좀 빨리 끝내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의 영이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고린도서를 처음에 우리 교회 오자마자 수요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빨리 하면은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끝낼 건데 1년 동안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1년 동안에 하게 하셔요. 어느 때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어떤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설교에 대해서 막 빨리 무엇인가 진행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조금 하여튼 이상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영이 이게 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설교를 어느 때는 다 끝내고 그 뒤에까지 다 끝날 때가 있는데 또 그러지 않을 때 한 반 정도 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또 강조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준비한다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준비한다는 것, 이 복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가장 처음에 뭐예요? 복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복음으로 준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믿어야죠.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말씀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믿고 있죠. 네, 좋습니다. 믿고 계시다면 그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자,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창피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확신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복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건 정보지. 진정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위 속에 나타나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이제 교회에 심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진정으로 믿음을 봤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면 압니다. 행위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믿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그 행위 속에서 능력까지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능력을 보이셔야 돼요. 능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능력 없이 그냥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어제 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그래도 이제는 좀 후배 목사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 권면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듣기도 되게 많이 듣지만, 왜냐하면 좀 답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되게 위험해요. 이 매너리즘 뭐예요? 매너리즘이 기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시간이 되니까는 와서 하고, 그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내가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은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새는 참 세대가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인들이 예전에는 목사 설교 듣기 싫으면 뭐 그냥 막 비비 꼬잖아요. 요새는 안 보이는 보청기도 있고, 또 좀 귀가 안 좋으신 분은 보청기를 빼고 온대 아예. 별로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이제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정말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의지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뭐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 옛날에 읽었던 거, 옛날에 왔던 거, 옛날에 했던 거 그랬다면 이게 말씀의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꿀송이와 달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때는 항상 그런 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진짜 달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요새 이제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이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읽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을 말씀을 주시면 이게 교류가 돼요. 교류가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교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변화 속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안에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그냥 대충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예수 믿지 마시자고요.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 믿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저 말씀 내가 알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나가서 행할 때에 그 행함이 능력이 나타날 때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어, 알고 있어, 내가 그걸 알고 있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신을, 복음에 준비한 신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먼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그 복음대로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여, 그것이 바로 복음에 준비한 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구원의 능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귀 있는 자들, 행할 자들, 확실할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심은 자들, 그러한 이들에게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우리가 싸움을 벌이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 그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저를 동행해 주십시오. 43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옵소서.